여러분 나눠드린 설교 요약 노트 맨 첫 줄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캠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철학자가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 함께 얻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침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른 새벽에 해가 뜰 때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문장은 매우 급하게 움직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매우 급하게 다시 이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았는데 메시지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로질러 가셨다가 곧 이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분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무언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으셔서 무언가 예감을 가지시고 직감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하여 직감한 예수님께서 급하게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돌아오셨고 거기서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으셨을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은 종교학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성향이 짙은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 종교학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동조하는 정치인들,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음행한 여자, 어떤 여자일까? 어떤 남자와 음행을 했을까? 이 여자는 미혼일까? 기혼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로서 결혼한 남자와 음행했을 수도 있고 결혼한 여자로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과 음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혼 여성으로 결혼한 남자, 소위 유부남과 음행을 했을 수도 있고 미혼 여성으로 미혼 남성과 음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혼전 순결이 중요했습니다. 혼전의 성관계하는 일도 돌에 맞아 죽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성에 대한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였고 성은 오로지 번식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은 모두 죄악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지요. 지금 음행한 여자가 잡혀왔다고 하는데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남자는 도망갔던지 아니면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머리에 그리면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의 의견을, 예수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책잡을 발언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발언 중에 분명히 문제 삼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위험한 발언이,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급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대하여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급진좌파의 빨갱이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는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만한 발언을 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법에 의해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한 여자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죽일 만한 사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영향을 받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의 이 행위, 지금 무언가를 쓰시는데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행위였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봐라, 저게 나를 무시하네. 네가 뭔데 우리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을 이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분노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화가 납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한다면 여러분도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 말은 계속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답을 요구합니다. 말을 하라.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 생각을 말하라. 예수님의 답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입니다.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답을 요구하는 무리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너희도 죄인이다. 누구 죄부터 까발려 줄까? 누구의 죄부터 말할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지는 놈도 오늘 제삿날이다. 누구든지 죄 없다고 자신 있으면 돌을 던져라. 네 죄부터 내가 까발려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땅바닥에 쓰셨을까? 예수님은 재촉하는 무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죄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럼 나는 너의 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까발려 주겠다. 너도 돌 맞아 죽을 짓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깨끗해도 나빠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자와 너희는 다르지 않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 깨끗하길래, 여자보다 얼마나 나은 사람이길래 저 여자를 정죄하고 있느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나는 죄인이다. 함부로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깨끗하면 너보다 얼마나 깨끗하길래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인격의 깊이가 생겨나면서 타인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타인을 배려하려는 삶을 삽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왜? 나는 예수를 믿거든요. 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인인데,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교회도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하여 회개하라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천국의 한 자리를 보장받았고, 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고, 나는 기도도 충분히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면서 지옥 간다는 말을 너무 자주 쉽게 합니다. 회개해라.
지옥 간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예의도 없고 너무 무례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타 종교인들에 대한 무례함은 극에 달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착각으로 생겨난 오만함이 가득 차 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든 돌을 들고 저 여자를 먼저 쳐라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던지시고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셔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전히 알 수 없죠. 성경을 읽는 사람 상상에 이것을 여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돌로 치려는 자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시고 계셨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죄를 땅바닥에 쓰시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암시하는 단어를 땅바닥에 쓰시지 않았을까 상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근사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종교의 심취에 있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음행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이 여성의 편이 되셔서 여자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 멋지고 근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소외된 자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넉넉함과 예수님의 근사함이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라고 순수했다. 참 양심적이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도로 치라 그러시면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실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가버렸는데 요즘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하면서 너도 죄인이다 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분에 못 이겨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너 얼마 전에 이런 거 했잖아 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없는 말 하지 마라 덤벼들어 싸웠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찔림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여기서 또 상상해 보십시다. 왜 떠나갔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떠나간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오기 전에 무슨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상상도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음행한 여자를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나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이 간음을 지지하네.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음행을 지지하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성애를 지지하시네. 불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네. 종교다원주의자다. 심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여자만 좋아해. 더 심하면 이렇게도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는 아주 특별한 관계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썸씽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왜 우리를 실망시키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경에 빠뜨렸어요. 여기 남아있다가는 예수와 한편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염려 때문에 떠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붙잡지도 않았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8장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땅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시다가 사람들이 떠나가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땅바닥에 쓰셨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쓰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앞에 있는 김씨 5월 17일 날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알지.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다 쓰시고 언제까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무언가를 쓰시고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자, 이 부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자에 대하여 비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음행했다고 끌려올 때에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그 남자도 도망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놓아 주었던지 도망갔던지 알 수는 없지만 남자는 여자 곁에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내가 관계했던, 사랑한다라고 믿었던,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라고 믿었던 그 남자도 내 옆에는 없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망신당하기 싫어서 도망했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꼬실 때만 좋았고 관계할 때만 좋았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깨달아야 되죠.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했다라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아니었다.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비난하는 자들 없습니다. 나에게 소리치는 자도 없습니다.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도 내게 없습니다. 여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홀로 있을 때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자주 있으십니다. 홀로 있어야 내 내면을 보고 홀로 있어야 진정한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홀로 있음은 중요합니다. 여자는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여자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경은 답안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무슨 질문일까요?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왜 저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지, 너를 죽이려고 했는지,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네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지, 왜 밑바닥까지 떨어지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거라.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에게 돌을 던지던 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너를 비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의 질문은 여자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위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음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최상의 삶입니다. 홀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주변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남자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홀로 살아가라. 되어야 될 네가 되어서 홀로 살아가라.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비난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애쓰지 말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연결되려고 애쓰지 말고 홀로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네 인생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상태, 홀로 있음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누가 있어서 행복하고 누가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이 되어졌을 때, 너 자신이 홀로 있음이 너에게 행복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너의 인생의 행복이다. 예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으로 놓아 주어라.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no comment, 말하지 않겠다. 그 남자를 왜 만났냐고, 왜 음행했냐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그것은 너의 인생이다. 자책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최악의 연인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최악의 연인이란 없다. 한때 사랑했고 한때 좋아했던 남자고 여자인데 그 사람을 최악이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좋은 추억을 물려준, 한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남자인데 어찌 최악이 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후회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지금까지의 너의 삶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너도 자책하지 말거라. 너도 너를 비난하지 마라.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라에 대한 정죄함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는 어제일 뿐,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그 의미가 비슷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갈 길을 가지 않는 게 죄예요. 히브리어에서 죄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죄로 말하는데 내가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 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이 길인데 딴 길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죄 짓고 있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는 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상태가 하마르티아,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말은 네 갈 길 찾아서 가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참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라. 네 갈 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갈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네 할 일 찾아서 네가 가야 될 길 찾아 그 길을 가라. 이게 죄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정하면서 내가 할 일 하며 내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가늠한 여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자는, 이 음행한 여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나, 다시 말하면 사람 믿고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와 음행하다가 들켜버려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자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여자이지요. 지금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아이고 못난 놈,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바보 멍충이야, 나는 잘난 게 없어.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남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나 자신마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 나 자신, 바로 음행한 여자, 나 자신입니다. 여자는 지금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에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여자, 절망과 포기의 상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음행한 여자,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홀로 있어라. 아무도 없어야 한다. 너를 비난하는 자도, 너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야 한다. 홀로 있음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발견해라. 홀로 있음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 길을 찾아야 한다.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너 자신을 찾아라. 홀로 있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내 갈 길을 가거라. 네가 가야 될 길을 찾아라. 남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거라. 끌려다니지 말고, 억지로 다니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비록 협착한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네 길을 찾아서 홀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거라. 그럴 때 홀로 걷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삶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은 삶,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내 길을 찾아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한 여자를 구해주신 이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 저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음행한 여자,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그 여자가 우리의 자신임을 깨닫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또한 듣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네 갈 길을 가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의 갈 길을 찾아서 오늘도 묵묵히 내가 가야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